최근 들어 사람들이 많이 한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각자도생이라고 합니다. 각자도생. 많이 들어는 보셨죠? 근데 이게 사실 사자성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 말이 생겨났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자료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각자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의 진짜 그 속뜻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무관심 뿐만 아니라 극도의 이기주의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각자 살 길을 동하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에요. 임진왜란 때에 사실 그렇죠.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은 각자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말은요, 1997년 외환위기 때에 참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팬데믹 시대에 사용이 되어졌죠. 그리고 요즘에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식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각자 도생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에게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생각 가운데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으로 인하여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인데, 이 가정이 이주한 이유가 단지 흉년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그리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책임감이 강하던 가장이 죽고 이어 10여 년쯤 뒤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미망인 세 사람만 남았지요. 여자들만 남은 상황에 아마도 그 가정을 급격하게 가사가 기울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다시 그 가정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때보다도 더 어려운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베들레헴의 기근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이들을 그냥 모압에 남겨두어 그들이 재혼하여 좋은 가정 꾸리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책임감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으므로 칭찬받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였지만 그 뜻이 무색하게 엘리멜렉은 각자도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지라도 모압에서의 이 가정에 당하는 위기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자초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미왕이 만남은 이 가정의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의 삶에는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이후로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두 아들의 이름은 가나안식 이름으로서
말론과 기몬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질병 그리고 파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들 이름을 좀 안 좋은 의미로 지었죠. 그것은 아마도 액땜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에다가 안 좋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가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답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버린 결과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죽은 후 아들들마저 죽고 난 후 나오미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결정은요 어쩌면 이주할 때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에서 한 결정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망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늙어 아무 소망이 없으니 뼈라도 고향에 묻히고자 하는 본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그 결정을 할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먹고는 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나오미의 상황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어요. 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쩌면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하기 전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예루살렘에서 꽤 유명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룻기 1장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성이 떠들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 그녀가 흉년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기 가운데에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주를 결정하여 당당하게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 그가 다 많이 먹고 남편도 아들도 죽고 쫄딱 망해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일 것이죠. 창피해서라도 못 돌아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릴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은 결코 아닌 것이죠. 이 결정은요 나오미의 의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의지적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나오미의 이런 의지적인 결정한 이유는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나오미를
생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했던 조상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요, 자기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애굽의 미움이 되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매일 거두어 들여 먹어야 하는 만나로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광야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만나를 여전히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은혜임을 알면서도 이 은혜가 싫습니다. 어쩌면 모압으로 이주하기 전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가 그랬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을 때에도 나오미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또 창피해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어도 돌아가야 한다는 그 결정이 나오미의 결정이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런 결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싫어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아는 것만으로는 의지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즉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 삶에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나오미처럼 그런 분명한 결정을, 의지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지식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저 호곡이 되고 하는 매알 같은 그런 느낌일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잘된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하지, 지금 나처럼 실패하고 아프고 외면받고 수근수근거리는 것에 원흉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다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허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것을 알고 있는 내 지식에 걸맞는 그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베풀기보다는요, 비난이 먼저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 땀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주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면 주님께서는 그 베푼 것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미의 이런 의지적인 결정은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걸맞는 반응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걸맞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론했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는 것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많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시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긍휼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삶이 경험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나의 의지적인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내 삶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나의 수모나 아픔이 치유될 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의지적인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자기 백성을 돌보사 먹을 양식을 주셨기 때문인데, 이 양식은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각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에 필요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같이 오늘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만나를 내리고 계십니다. 단지 그 만나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가서 거둬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둬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가 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러면 가서 거둬들인다는 것은요, 의지적인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처음에는 아마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권면하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인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선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인자, 자비, 긍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에게 선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걸 있는 것은요, 어쩌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을 등지고 떠나왔던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웃들을 버리고 이주했다가 망해서 돌아가는 그 하잘때 쓸데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 주신 것처럼 자기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선대를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런데 정탐꾼의 정체가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곳에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죠. 그들을 보내면서 라합은요, 자신이 정탐꾼들을 선대했던 것처럼 자신을 선대해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선대를 긍휼 혹은 자비, 또 어려운 말로 헤세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선대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대는요, 철저하게 값을 치루어야 줄 수 있는 선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서야 우리에게 선대를 베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징계 또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선대하심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화풀이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들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아비로서 징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비가 아니라면 징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 또한 하나님의 선대요 긍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선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흉년을 만나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이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다 망한 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오미를 선대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했던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믿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선대를 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연약한데 이 연약한 것을요, 동정하셔서 우리에게 선대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동정하셨기 때문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에게 선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대가 필요 없다고, 이 선대가 싫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단지 내 삶의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대가 우리의 경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선대하셨다면 우리는 그 선대가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조카인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대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선대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망해서 없는데, 나도 먹을 길이 막막한데 무엇으로 선대합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했지만은 이 두 며느리들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나오미의 그 선대하심을 원하는 축복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는 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말은요, 용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뻔뻔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더 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선대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린 다 주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원망하고 싫다고 거절했던, 하나님 싫다고 세상 좋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 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게요 그러고서는 갈 수 있습니까? 창피해서도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뻔뻔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서 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담대히 나오라는 말은요, 얼굴에 차판 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준이나 사견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얼굴에 책판을 깔고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나의 어떤 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못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도리, 체면 뭐 이런 건 우리가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싶겠지요. 하지만 이 체면이나 도리 같은 것들은요, 사람 사이에서나 중요한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데는요, 그게 장애가 되어집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요. 고생 해보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아서 돌아왔을까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요, 그것이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요,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면 그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이 죄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회개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뻐 잔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야 할까요? 기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그 길은 너 언제까지 와야 돼?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분명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이 두렵고 창피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정이 있다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한 것은 그래서 정말 잘한 결정인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요, 모압에서 그대로 있는 것보다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며느리들 또한 다시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요, 그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고, 며느리들은 며느리들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어머니의 백성들에게로 가는 것이 답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의 결정은 그가 답을 알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었던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를 의탁해야 한다는 이 결정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요, 이 결정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 때문에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결정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결정 때문에 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결정 때문에 내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어쩌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선대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